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안녕하세요. 9월 5일 온라인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풍성히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.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, 또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관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. 아멘. 오늘 이 시간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,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살아다 보면 우연히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어떤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 모임에서 이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이 사람과 평생 친구가 되고 또는 평생 함께 사는 부부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. 우연히 취미로 배우게 된 악기나 운동이 평생의 직업이 되기도 하고요. 또 어떤 분은 울산에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는 중에 우연히 이웃들의 소개를 통해서 울산 신정교회 한번 와봤는데 이 교회가 내가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.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가 특별히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.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의 삶 속에 또 일부나 전부가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연인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신 것이 지구가 속해 있는 우주이고요.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며 나아가 여러분 각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. 태양계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딱 맞춰 놓으셨는지, 태양과 지구가 지금보다 좀 더 가까우면 우리는 뜨거워 살 수가 없고 지금보다 조금 더 멀면 우리는 추워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.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서 단 1m라도 더 떨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벗어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죠.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, 가장 좋은 방법으로, 가장 복된 삶으로 지금도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우연을 가장한 필연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. 우연히 그때 내게 그 일이 일어난 것 같고, 우연히 그런 상처를 받은 것 같고,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난 것 같고, 우연히 울산 신정교회를 다니게 된 것 같고, 우연히 교육자나 교사나 구역장이나 찬양팀이 된 것 같은데 우리의 삶 속에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다는 것입니다. 우연인 것 같은데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끌어온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.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만남과 사건들이 마치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여러분,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섭리를 믿고 이해하는 것은 때로는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고 있는 여러 고난을 해석해내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능력이 되고요. 지금 내가 만나는 고난이 결코 하나님의 실수나 나의 실패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.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요셉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필연,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최근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하고
기구했습니다.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그 형들이 돈을 받고 팔아버림으로써 애굽에서 그의 10대 시절과 20대 시절을 고난 가운데 보내게 되죠. 하지만 열심히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인에게 인정도 받고 나중에는 그 가정에 또 총부가 되지만 그 주인의 부인이 유혹하는 그 유혹들을 날마다 이겨내고 그리고 참아냈는데 그 결과가 대박이 아닌 쪽박이 나버렸습니다. 감감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버린 것이죠. 그리고 감옥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데요. 이 요셉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? 이 감옥에 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. 이 감옥은 보디발이 운영하던 하나의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이었습니다. 그런데 왕 가까이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에게 미움을 받고 이 감옥에 오게 된 것이죠. 그런데 우리가 흔히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 왕이 마시는 술을 만들거나 또 그 술을 관리하는 어떤 창고를 담당하는 사람,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요.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당시에는 왕을 향한 암살 계획이 참 많았습니다. 시도도 많았죠. 그런데 칼을 들고 직접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수많은 군사들과 신하들로 인해서 불가능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. 그래서 왕을 암살하려고 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되었던 방법이 바로 독살이었죠. 왕이 마시는 포도주나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타서 왕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. 그래서 당시의 왕들은 자기가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먼저 이 포도주를 마셔보게 하는,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기가 마시도록 이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.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 이상의 왕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 같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? 그런데 그런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와서 요셉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. 이곳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. 그리고 그 꿈의 해석대로 얼마 뒤에 이 두 사람은 왕의 부름을 받게 되고요.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 곁에서 왕의 잔에 포도주를 따르는 일을 감당하게 되죠. 이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. 당신이 나가시면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.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 감옥 밖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.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. 당연히 술 맡은 관원장은 알겠다고 승낙을 했을 거고,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했을까요?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.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. 자,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한 번만 더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 기구하죠.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에게 미움 잔뜩 받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국까지 오고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까지 그는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지게 됩니다. 진짜 안 되는 인생 같습니다. 예전에 잘 되는 나라는 책이 있었는데요. 요셉의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 제목이 안 되는 나, 그렇게 책 제목을 잡아보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여러분, 이런 요셉의 뭔가 꼬여버린 인생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리와인드해서 다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형들이 그를 애국으로 팔았을까요? 애국으로 팔려오지 않았다면 그가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? 만약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일하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었을까요? 이 유혹을 뿌리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오지 않았다면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을까요?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잊지 않았다면
요셉은 당장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을 줄 몰라도 2년 후에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불언을 받아 그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 지혜를 인정받게 되고, 그 결과 이방인 출신인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냥 성공한 정도가 아니라 어릴 때 그가 꾸었던 꿈,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 애굽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을 하며 쓰임받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.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. 가끔 아이들이 퍼즐을 가지고 놀 때가 있죠. 100피스짜리, 1000피스짜리 퍼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보면 야, 저걸 어떻게 맞추지? 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, 한편으로는요, 1000개 중에 이 한 피스를 보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참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. 그런데 더디더라도, 시간이 가더라도 하나씩 맞추다 보면 이 한 피스가 전체 그림에서는 절대 빠질 수가 없는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.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그토록 가까웠던 사람이 나를 잊고 떠나가는 그 아픔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. 남들에게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던 나의 어린 시절 상처와 트라우마,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.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결과가 좋지 않았던 그 고통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. 제가 아는 성도님들과 제자들 가운데 어떤 분은 나의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더 잘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다친 마음을 잘 위로해주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.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분도 계십니다. 어떤 제자는 그 방황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했을 때도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심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지는 경우도 있고요. 어떤 제자는 정말로 나의 가정 가운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도 있는 것이죠.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픔은 아픔이고 실패는 실패지만 하나님은 이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는 삶으로 빚어나가십니다. 오늘 여러분은 어떤 아픔과 어떤 실패와 맞아오고 계십니까? 그것이 우연히 나의 삶에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? 여러분, 이 아침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습니다.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.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. 잠시 뒤에 함께 듣게 될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의 2절 가사죠. 정말 그렇습니다.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우연을 가정한 필연이었음을,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. 그 믿음으로 오늘을 잘 살아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인 것 같지만 돌아보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었음을,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렇기에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도 이것을 통해서 나를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더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임을 깨닫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진실하신 주,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.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. 약속하셨던 주님, 그 약속을 지키사
음.